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나라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힘든 코로나19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사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 주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을 가까이 했고 예배를 귀히 여김보다
나의 개인 생활을 더 귀히 여긴 지난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피폐한 삶과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으로 인하여 더 풍성한 앞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준비된 말씀을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와 능력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됨이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이 시대에 어둡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데 소망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주님과 만남, 주님과의 대화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적의 시작이라고 설교 제목을 잡고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기적의 시작은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주님 만나려면 갖춰야 될 상태가 할례다. 그래서 세상을 향했던 마음, 또 내가 뭔가 바라는 어떠한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에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고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만나셨습니까? 예, 가르쳐 주신 대로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주님 만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또 실천하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이런 경험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주님과 만나고 대화했던 내용들을 오늘 간증 위주로 또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간증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사실은 저는 한 주간 전에 미리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해야 될 설교 말씀을 받았는데 주님께 제목을 좀 구했습니다. 제목을 받는 데는 많은 묵상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뭐 제목을 받는데 그렇게 또 기도를 해야 되느냐고 물으신다면 제게는 그 제목 말씀만 주어지면 그 내용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그런 제목들이 저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말씀을 미리 받았지만 제목은 얼마 전에 새롭게 받았습니다. 주님과 대화를 어디서 했냐면 말씀 묵상하고 또 제 집무실에서 말씀 묵상하고 대화도 했지만 또 저는 우리 진해를 참 좋아합니다. 진해 바닷가, 속천 바닷가라고 하는데요. 바닷가에
그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요. 밤에 보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아름다운 밤바닷가, 여수 밤바다 하시는데 진해 밤바다도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또 복음송을 들으면서 주님과 대화했던 그런 내용들을 주님과 만남의 대화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설교 제목은요 했더니 주님께서 너 지난주에는 기적, 너희가 바라는 기적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주었지 않느냐. 예, 그런데요. 오늘은 내가 바라는 기적, 그것을 네가 설교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주님께 아니 주님 자체가 기적인데 무슨 주님도 바라는 기적이 있습니까? 예, 그래 내가 바라는 기적도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기적이 뭔가를 가르쳐 줄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바라는 기적, 사실은 제목은 주님이 바라는 기적이죠. 주님이 바라시는 그 기적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바라는 기적은 흩어지는 것이 기적이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 초대교회에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열둘 사도 외에는 다 나머지 제자들이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니 주님, 우리는 기적 그러면 모이는 게 기적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5장에도 거기에 사도들이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놀랍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생각하면 한 주일에 막 200명씩 300명씩 그렇게 여러분 등록을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기적이다. 진짜 기적이다. 우리 한 주에 뭐 교회 한 명 등록하기가 쉽지 않은데 200명 300명씩 막 등록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시각에는 기적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 모이는 것도 기적인데 흩어지는 것도 기적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1장 말씀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묵상을 했더니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미 예루살렘에는 또 복음이 들어갔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씀하고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의 8장 1절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주님께서 바라는 기적을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많이 모이는 것도 기적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많이 모이는 것도 기적인데 모이기만 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지요. 모여만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주님. 흩어지는 것이 주님의 바라는 기적이셨군요. 그래서 핍박을 통해서 모여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사마리아로, 오늘의 복음 전하는 지역은 사마리아죠. 또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흩으셨군요. 이것이 주님이 바라보시는 기적이군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있지만 주님이 바라보는 기적이 우리 삶 속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이루어 드릴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향한 우리에게 향한 기적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한 가지 순종하고 또 그렇게 이룰 때에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우리를 향한 기적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서 제자를 삼아라. 가서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하라. 여러분 가서가 뭐지요? 모이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나아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았다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옛날에 제자 훈련이라는 부흥의 그러한 시절이 있었는데요. 다시 제자 삼고 또 파송하고 이러한 우리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던 순종의 시대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것만 기적이다 했는데 주님은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는 것도 내가 바라는 기적이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는 기적이다. 말씀하실 때 그렇군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적이군요.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바라는 기적은 4절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이제 핍박이 오니까요. 사도회는 다 제자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이거 뭐 간판 내리는 거죠. 흩어졌으면 이제 끝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라는 기적은 너희들이 흩어졌을 때에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모입니다. 예배하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흩어지면 직장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그냥 돈 벌기 바쁘고 세상살이 바쁘고 가정생활하기 바쁘고 거기에 전도의 삶이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올 때에 흩어졌는데 그 제자들이 흩어졌으면 야 이제 끝났다. 예수 믿는 거 끝났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이렇게 흩어졌을 때에 전도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기적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주님이 바라는 기적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주님 내 자식이 공부도 못하는데 1등 되게 해줘 기적이다. 사업이 안 될 때에 사업이 잘 되면 기적이다. 뭐 병이 났는데 병의 고침을 받으면 기적이다.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이런 기적인데 주님이 바라는 기적은 너희들이 교회에 주일날 은혜 받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흩어지면 뭐하니? 직장에 가서 열심히 돈 벌고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가정에 가서 열심히 가정생활하고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내가 바라는 기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다. 빌립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파했는데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6절 7절이지요.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너희들이 바라던 메시아다 증거하는데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게 되고 또 그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 질병이 고침받고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기적도 순서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이 바라는 기적도 일어날 것이다. 순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전도 안 하고 주님이 바라는 기적은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늘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는 기적만을 늘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늘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적이 일어난 순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바라는 기적을 너희들이 이룰 때에 오늘 본문에서는 전도죠. 너희들이 전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또 병이 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 이런 기적들이 너희들이 바라는 기적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바라는 기적을 이루어 주려고 함께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주님이 바라는 기적을 우리가 일으키지 못하니 주님이 바라는 기적을 일으킬 때에 주님께서 그 주님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는 기적들, 귀신이 떠나가고 주님이 증거되기 위해서 공부 못하는 애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1등 나게도 하시고 안 되던 사업을 잘 되게 하셔서 전부 다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복음 전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기적으로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도만 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더 그 영혼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역사하지 아니하실까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기적, 늘 흩어지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늘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전도의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적입니다. 오늘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구원의 기쁨이 기적이다. 내가 바라는 기적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니, 주님, 이게 이 성에 큰 기쁨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의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은 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두 나라로 이스라엘이 쪼개졌을 때에 북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여기 사마리아이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지 않습니까? 아수르에게 망했을 때에 아수르가 정략적으로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 성에 정착하게 했습니다. 그때 그 정착하는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뭐 혼인도 하고 뭐 같이 살기도 하고 이래서 혼혈아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 순수 민족이다. 그런데 지금 혼혈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괄시하고 멸시하고 개취급을 하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걸로 인해서도 기쁨이 있겠지만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영적인 열등감이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해서 너희들은 더럽혀진 민족이다. 더럽혀진 그런 족속들이다. 그래서 영적인 열등감으로 우리에게는 과연 구원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택한 선빈들만 구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 당시 신앙관이죠.
우리가 무슨 구원이 있겠는가 했는데 빌립 집사가 와서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야, 우리도 구원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더럽혀져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는 걸 보고 우리도 구원이 있구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성경적인 시각이죠. 이 기쁨은 바로 우리에겐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절망 중에 있는 영적으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성의 구원의 기쁨이 정말 큰,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복음이 들어가도 성경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구원의 기쁨, 이 즐거움, 그 즐거움이 이 성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했다는 것이 구원의 기쁨이지요. 이것이 나의 기적이다. 이 말씀을 주님과 같이 나누는 가운데 송정희 사모님이 부르는 저 죽어가는 형제들에게라는 복음성이 생각났습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텅 비져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날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제가 이 복음성이 생각나면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바라는 것이 저 소망이 없고 내일이 없고 흑암의 권세에 매인 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저들을 품어주고 저희들을 섬기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향해 바라는 기적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만 늘 돌아볼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만 열심히 모이고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행복하고 또 돌아가서는 직장에서 돈 잘 벌고 자식 학교 잘 다니고 또 뭐 남편과 잘 화목하고 우리만 늘 돌아보는데 저 바깥 소망이 없고 흑암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내일이 없는 저들에게 천국에 소망이 없는 저들을 누가 가서 품어주고 섬길까?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기적이다. 이것이 내가 바라는 기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난 한 주간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대화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을 육신의 음성으로 만났는가 이렇게 물으신다면 아니요. 이제는 그렇게 만나려고 하시면 육체로 만나는 그러한 주님의 경험은 너무너무 희박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이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과 어떻게 대화할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주님과 대화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과 대화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주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지금은 영의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만 되어 있으면 세상의 모든 마음을 다 베어내고 또 우리가 주님의 어떠한 생각으로 주를 바라보고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주님은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대화하시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기적이 시작되지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기적, 우리가 원하는 기적하고 다르죠. 주님이 원하는 기적은 너희들이 가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
그리고 저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소망 없는 내일이 없는 저들을 가서 품고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저들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기적이다. 나에게는 이것이 너희를 향한 기적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신앙할 때에 이것이 내가 바라보는 기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장의 기적이 아니고 주님의 입장에서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모여 예배하고 각 가정으로 직장으로 흩어져서 전도하는 것이 주님이 바라는 기적이래요. 흑암의 권세에 놓이는 자들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품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바라는 우리를 향한 기적이래요. 주님의 기적이 먼저 일어날 때에 우리가 바라는 기적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전도할 때에 그때부터 기적은 시작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전도의 삶을 통하여 이 두 가지 기적, 주님이 바라는 기적도 이루어지시고 우리가 바라는 기적도 이루어지는 이 두 가지 기적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기적임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물질의 마음을 담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일 헌금 드립니다. 각종 제목 예물 드립니다. 받으시고 바친 손길을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하시고 또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는 5월 첫 주일, 5월 3일 주일이죠. 첫 주일부터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늘 기도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모든 수칙을 잘 지키시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일의 학교에서는 그동안 예배하지 못한 어린이들을 다시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고 또 어린이 주일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5월 둘째 주일은 이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이남도 회원들은 잘 준비한 예배가 헌신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상황 속에서 기적으로 인도하시는 이 주님을 믿고 열심히 복음 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반석교우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산업터 위와 우리 반석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